잠언 제11장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며 아버지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 그 열매 또한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감사하고도 두려운 말씀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찬란히 빛나는 아버지의 보좌 그 앞을 향하여서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며 달려갈지언정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세상의 것에 영원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오늘도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성도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실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선 오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은 20절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만 해도 참 귀한 성도의 길을 안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부터 31절까지 전체의 어떤 중심의 내용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만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정말 내가 무엇이 관대, 그렇죠? 무엇이 관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나 같은 존재. 이제는 더 소망을 가질 게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책할 만큼 가진 것 다 빠져나간 우리들이 그래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두려워할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화려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이 같은 마음만으로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먼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저 이 마음 하나 우리가 방향성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자. 나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하루 저무는 석양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드릴 수 있는 마음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염려거리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치 불을 켠 방과 불을 끈 방처럼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숙제만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삶에서 기적 같은 간증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아닌 게 아니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방향성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뭘 어떻게 내가 1년, 2년 했는데 벌써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너무 급한 마음에,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너무 급한 마음에 우리는 이 숫자에 씨름하려고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몇 명 어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좀 보고하려고 하는데 그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빛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만 정해지면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향만 오늘도 우리가 바로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영통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어서 그저 그 말씀만 따라가도 충분하고 넉넉하고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요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넘어가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은, 방향만 바로잡고 나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발이 짧아서 넉넉하게 뛰어가고 넉넉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이 가이드 라인만 좀 지키고 걸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그 말씀을 좀 간단하지만은 다 나누지 못하지만, 절절히 나누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몇 마디만 좀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어떤 자들을, 어떤 삶을 기뻐하시느냐,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 여기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그 퍼펙트하다는 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 완전한 자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한마디만 물어보아도,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방향성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에 그런 관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점점점 좁아져 가지고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모습으로만 살아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존영은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자리가 되겠죠. 유덕한 여자라고 했어요. 유덕하다, 덕이 있다라는 말이죠. 좀 더 편안한 표현으로는 좀 친절하게 살아라. 이 친절은 뭡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고 표현이고 눈빛이며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고상한 어떤 지식이나 고상한 신학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저 따질 것 많고 잘못된 것 끄집어낼 것 많죠. 우리는 워낙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은 그렇게 눈에 잘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친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참아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좀 한번 1초라도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내가 내리는 판단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주권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보고 그의 영혼의 수준을 볼 때에 우리는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 오늘 마음껏 친절한 사람으로, 유독한 여자로, 하나님 앞, 여기 여자와 남자는 성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독한 여자를 그 NIV 성경에서는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kind heart,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자, 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판단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듯이 내가 그토록 쓰러지고 잘못되고 좌절한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듯이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독한 여자는 그 반대의 여자가 나오죠.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유독한 여인과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유독한 여인은 그 친절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친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이 아름다움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뭐하지 아니하는 것? 삼가지 않는 것, 인내하지 않는 것, 참아내지 않는 것, 그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금이 있다 없다? 있다. 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돼지 코에 걸어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독한 여인과 이 돼지 코에 금을 걸어놓는 것 같은 아름다운 여인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할 수 없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독한 여인의 위치를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하여서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막 이런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나는 아직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독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오늘 성경에서는 19절, 18절, 19절에는 공의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공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아무쪼록 이러한 친절과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친절한 것이 중요하며 왜 이 유독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냐면은 그 공의를 지키는 자의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는 힘들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데 뭐 차 좋은 거 사서 한번 스피드를 쫙 내서 100km, 120km 막 달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키면 살고 선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뭐 과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닌데 성경적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공의를 버리는 자, 즉 악인은 그 끝이 죽음이라,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눈빛 하나, 내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종점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쏠 때에 시작은 아주 작은 한 발 벗어났지만은
그 끝은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말티야, 관역을 벗어났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의 종점이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무쪼록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라인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며 공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독한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명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자손, 공의를 지키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 귀한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토록 꿈꾸는 우리의 자손의 영원히 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다면은 우리가 작은 행동, 순종 하나가 우리 자손을 살린다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언급됐지만은 안타깝게도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참된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 교제에서 묵상한 것은 구제하는 삶이에요. 구제하는 삶. 구제 25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제하면은 내 것을 비워야 되는데 내 것을 비우면 내 자리가 빌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염려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는 구제하여 나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운 것은 오래가지 못하여 결국은 나를 떠납니다. 내가 떠나든지 나를 떠나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머무를 것 때문에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구제 해본 적이 없는데 구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바른 구제일까?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내가 쓰임받아서 남이 기뻐한다.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든데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남이 돋보이고 남이 행복하고 남이 윤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러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풍족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을 사는 의인은 푸른 잎처럼 번성하고 생명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방황하고 배회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우리 작은 몸뚱아리 가지고 이 무능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 가지고 갸우뚱 고민하며 기도하며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몸부림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채우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루 지는 저 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켰네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나는 쓰임받았으나 나를 통하여 윤택을 이루는 자가 있었음을 감사하며 그 쓰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 찬송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내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 거둘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은 사뭇 세상의 걸음과는 조금 다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궁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들고 나는 쓰임받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빼앗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하루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늘을 채우는 노을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미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며 잡고 쥐고 가둬 놓아도 아버지 부족한데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선교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비우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먼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마음과 마르지 아니하는 창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온전한 삶을 친절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연약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러한 삶과 저러한 시간으로 너무나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오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붙잡아도 자꾸 새 나가는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강팍한 이 시대에 하나님 푸른 나무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넉넉함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오늘 반드시 그러한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